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교독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불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편리한 세상에 길들여지고 복잡한 세상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우리의 고집대로 살기도 하였고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죄를 반복하지 않고 악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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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주일 동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늘나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주시어서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동안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에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과 곳곳에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공평과 정의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사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에 복 주시고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도 전화위복이 되사 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손길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토산물을 황충히 먹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날로 기업이 발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에도 복을 내리시사 저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행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자손대대에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어가는 좋은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들을 다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근심과 탄식과 슬픔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이 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숨과 탄식은 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로지 감사와 찬송과 기쁨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악한 역병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 창조절 제3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힘써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도 비대면 예배로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건축수리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성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평원 장로님, 정진아 권사님 장남인 재준군의 결혼식이 오후 5시에 거행됩니다. 우리은행 본점 4층에서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좋게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어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자여 선을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창조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자여 선을 행하라.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5절까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 텐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가인은 훌륭한 농부였다고 완료형을 썼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은 훌륭한 농사꾼이었지만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는 미완료를 써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데는 좀 부족했다, 미완료가 됐는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데는 완료형을 써서 제사를 드리는 데는 잘했다 하는 표현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정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것은 부족했지만 예배는 정성으로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농사는 열심히 지었는데 예배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할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산에서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느냐, 그 문제를 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성령 안에서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고 거룩한 생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전 예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전 예배 드려야 되지요. 어디에서 드리느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예배 잘 드리려고 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서 드리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영적이라고 번역했는데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뭐냐?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죽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양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 예배는 죽는 예배입니다. 양을 잡아드리면서 양아, 내가 죽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예배의 특징은 죽는 예배예요. 자신의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자신의 탐심을 죽여야 됩니다. 세상죄를 향한 의지를 죽여야 됩니다. 죽는 예배예요. 성전 예배는 죽는 예배다. 그러면 산제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생활로 영광 드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죽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같이 죽어야 돼요. 죽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생활로 산제사, 거룩한 생활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재물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랬습니다. 그냥 재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을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사,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재물만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벨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면 의로운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죄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태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느 장관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장관 후보가 뇌물을 받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장관 후보가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 어디다 그 뇌물을 썼느냐, 그 용처를 물었더니 대부분 교회에다 헌금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또 욕을 먹겠습니까? 뇌물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그 뇌물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건데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물만 많이 바치면 교회에서는 좋아할런지 모르죠.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니까 교회에서야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예배자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참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배자여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예배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5절에 그랬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다. 참다운 예배자는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을 행하여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선을 다스릴지니라. 그러시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문만 열리면 쏙 들어가려고 대기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문만 열면 들어오려고 고양이가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하다못해 이 바퀴벌레들도요 문만 열면 들어가려고 딱 대기하고 있어요.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허점만 생기면 톡 튀어들어오려고 죄가 대기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뭘로 다스리나요? 선으로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인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죄의 권세를 다스려야 됩니다. 즉 예배만 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죄의 권세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 죄는 없어지질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가, 이 탐심이, 이 정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야 기도한다고 될까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이거 안 없어집니다. 철야 기도해도 안 없어져요. 금식해도 안 없어져요. 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말씀 충만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은혜 충만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지기를 기도하면 평생을 몸부림쳐도 안 돼요. 평생에도 안 돼요. 단지 우리는 다스려요.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죄의 종이죠. 죄를 못 이기면 죄의 종입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면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 죄를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자,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몇 절입니까?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것은 첫 새끼,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인이 드린 곡식도 뭐 나쁜 거, 썩은 거 드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 아벨의 제사에 첫 열매, 첫 새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곡식을 드린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곡식을 드릴 수도 있고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느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느냐,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는 뭐 더러운 걸 드렸다, 뭐 썩은 거 드렸다, 그런 말 아니에요. 가인도 정성껏 드렸겠지요. 근데 아벨의 제사가 표현하고 있는 말은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렸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렸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제사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인이 하나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렇다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줄 알면 막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죄는 안 짓게 된다는 거죠.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죄가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꽃밭을 만들면 잡초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풀을 뽑아도 또 잡초밭이에요. 우리 보세요. 뽑아도 잡초밭이에요. 근데 꽃밭을 만들면은 잡초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하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죄를 이겨서 우리 하나님께 제물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자가 먼저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서 지났다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오늘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지났다는 말은 끝이라는 말에서 왔고요. 후에라는 말은 일이 발생했다, 일이 터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가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평가하신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시간들의 끝에 가서야 이렇게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려도 오늘 누구 예배를 받으셨는지,
누구 예배 안 받으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당장 내색을 안 하세요. 내가 오늘은 누구 예배 받았다. 정성으로 드리는구나. 오늘 내 예배 받았다. 이렇게 당장 표시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표시 안 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드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 증거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증거가 확연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농사 끝에 가서 알곡인지 쭉적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는지 형식적으로 드렸는지 정성으로 드렸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성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까? 공의와 정의,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린 사람들의 예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을 이렇게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모여서 예배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달갑지 않다. 그러시면서 야 나가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뭘 책망하시느냐?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원을 갚으며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라. 약속해놓고 그저 흐지부지 하나님 약속도 흐지부지하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경고망동하게 생활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재물을 탓하지 않겠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있느냐 그런 예배를 내가 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떠한 삶으로 살았는지 바르게 살고 제대로 감사하고 약속을 지키면 내가 내 예배 받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참다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제물의 문제보다도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저
북방 얼음산과 또 태양산 오섬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푸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명 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학생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